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3쪽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족보로 출발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시험은 자세히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걸 딱 생략해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잠시 나온 후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오늘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12절 13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사건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함께 엮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죄 없는 분이 회개를 위한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씻음 받는 과정이요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11절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기는 마가복음 없지만은 마태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딱 보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분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도리어 당신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나는 물세례면 당연히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내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오늘 박경기 위원장님이 요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세례받을 필요 없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함을 알고 세례를 받아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신 예수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그 모든 회개의 죄인들의 이 죄를 대신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인간의 몸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는 죄 씻음 받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임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히 이루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물에서 푹 잠겼다가 드디어 올라온, 그때 침례를 받아 요단강에서 물에 푹 들었다 나오는데 첫째가 뭐였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막 비둘기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하늘에 빛이 쫙 비치면서 막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걸 다 본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는 내 사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오후에도 세례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세례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확정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순종한 예수님께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확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나오는 표현이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세 가지가 동시에 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이 세례장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좋으셨어. 하나님께 기쁨의 표현으로 함께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막 계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의 확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맨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세례 안 받으면 세례를 빨리 받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12절 보니 그러잖아요.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첫째로 광야는요, 연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연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란 거예요. 넓은 들이란 뜻 아닙니까? 이 넓은 들인 동시에 황무한 땅이고 훈련소예요. 우리는 군대 간다면, 군에 가면 제일 먼저 바로 자대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훈련소부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사역 준비라는 제목을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맨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죄사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는 훈련받는 거예요. 예수님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멘토이고 우리의 진짜 리더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강권적으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직분을 가지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교육과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마친 자만이 셀리더가 될 수 있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지 마라. 왜?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습관이나 악성, 잘못된 성격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지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데 광야에 나가보면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된 습관들, 성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 카이로스 1년을 보내는 것은 1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모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멘토링 해주고 고치는 거예요. 그 1년의 과정을 거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는 형편없으면서 자꾸 남을 중지하고 지적하고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세례를 스스로 받으시고 훈련받을 필요 없는데도 훈련을 받으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종신앙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자가 선생이 발을 씻어야 되지만은 선생이 내가 너희 제자의 발을 씻긴 것은 왜 했느냐?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하려고 늘 시범을 보이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광야 연단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다 끊어지고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광야는요, 영적 전쟁의 의미를 지닙니다. 광야에서 어디 있으세요? 드디어 이곳에서 간단하게 마가복음 기록하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세요. 그 끝난과 동시에 사탄이 탁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요, 세례받고 나서 그때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신입선 오늘 간정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과 훈련 받을 때는 그냥 받으면 되지만은 이제 끝난 후에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특별히 25인 이상 버스를 운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차에 타는 사람 다 성숙한 성도들이면 좋은데 미성숙한 아직 타다가 끄슬린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잘 모니 못 보내, 빨리 내려주네 안 내려주네,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차 타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시고요, 우리 기사님 운전 잘 기도하시고, 탈 때도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근데 제가 들으면은 운전하다가 시험 들어가요, 운전 그만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니까 뭐 너무 힘든 거야. 말들이 많아가지고 차를 세게 모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 들 곳인데, 우리 신집사님이 계속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 보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에서 구해달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왜?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악마들이 너무 많아. 자기들 가운을 입었는데 좀 천사 같은데 나중에 가운 벗고 보면 이게 막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막. 그럼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면 막 천사, 예수님 가도 왔는데 만나보니까 성질 더러워요. 그럼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막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집사님 오늘 간증을 잘 드립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보지 말고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진짜 훌륭한 선배들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장로님, 입사님, 권사를 보니까 야, 나도 저래 본받아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다. 자꾸는 믿음 좋은 사람을 봐야 믿음이 자라요. 우리 7층 안전분들 아시겠죠? 예. 거기는 관중석이 아니고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믿음 좋은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제가 이제 간디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는 참 좋다, 예수 믿는 사람 싫다. 굉장히 위대한 말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간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좋으면 예수를 믿었어야지. 그 가짜인 그리스도인 보고 거기 시험 들어서 예수를 안 믿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세요. 목사님 보고 시험 들만 하거든요. 예수는 보지 말고, 예수는 봐야 됩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틀렸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좋은, 저보다 더 좋은 믿음 좋은 신신범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그 시험은 영광의 시험이 되었어요.
시험을 이기면 영광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늘 14, 15절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광야를 지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그리고 배고픈 곳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는 명예를 얘기하고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것이니까 먹을 거 얘기하는 거예요. 딱 우리가요, 시험 들 만한 거 딱 갖고 와요. 마귀는 기똥차게 압니다. 제가 지금 막 명예를 막 좋아하면 막 명예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예, 마귀는 딱 알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딱 생기면 그때 거기 딱 갖다 줘요. 기가 막힙니다. 요나가 딱 도망가려니까 니누리 가는 배를 놓고 다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아무나 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배를 타야 되고요. 우리가 아무거나 꾹꾹 삼키면 안 됩니다. 먹거더라도 이 뭔지 누구 건지 알고 먹어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곳에는요, 들짐승이 있고요. 언제 사자가, 늑대가, 정갈이, 불뱀이 덤빌지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춥고 배고픈 곳이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에스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사닥다리에 오르는 천사들 보고 깜짝 놀라게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의 집안인 줄 알았더니 이 광야, 이 들판, 여기도 하나님 계십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는 어디나 있다. 그래서 돌베개 베고장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시면은 내가 받은 11절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베델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광야에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두려운 곳이고 외로운 곳이지만은 이곳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말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서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40일 동안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91편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 길목을 지켜주시고 길을 갈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누굴 보여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좌우에 천사가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가도 캄캄한 밤에 가지고 대산을 넘어 흥겨 가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천사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지나더라도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 나오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아서 이겨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역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사역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역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셔서 드디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선포하시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선포는 뭐냐? 때가 찼다 그래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말이 타임, 시간이라는 뜻이 있고 크로노스란 말도 타임,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이게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연결되는 시간이죠. 그럼 카이로스는 어느 딱 정점입니다. 예, 그것이 때가 찼다. 언제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은 카이로스예요. 딱 한 시점입니다. 요한이 붙잡힌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요한이 붙잡히고 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사역의 카이로스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탄생하셨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된 다음에 당신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카이로스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혔을 때 때가 찼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왔다, 카이로스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가 왔다. 이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대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의 부흥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터키의 부르사에 센터를 세우고 앞으로 이제 중동 지역의 문이 열릴 것을 우리는 기다려,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가 내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랍의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가 찼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가까웠다. 이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란 말이 있어요. 아랍 스프링 사건이 있었는데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서 아랍 중동 국가미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 통칭, 이것을 시위의 통칭이 바로 이 아랍의 봄 사건, 아랍 스프링 사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로 이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시리아 내전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랍 지역을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데올로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과 자기들의 그런 모든 사상들을 완전히 뒤흔들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랍 민족을 향한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2000년간 나를 잃어버렸던, 그래서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독한 나라 가지고 유대인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 화교도 전 세계 가서 다 뿌리를 잡는데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많아서 지금은 거의 한 10만 명까지 된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늘었어요. 처음에는 100명, 200명 늘다가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흩어있던 그들이 유대교도 있지만은 그들이 개종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예수를 인정하고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그 아랍의 문이 열리고 유대인을 향한 문이 열리는 순간에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때가 찼을 때 주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차면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먼저 예언적 선포한 후에 그 다음 명령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 명령이에요. 선포는 때가 찼다, 한날에 가까웠다 하는 선포를 하신 후에 준비하라 이런 말이죠. 그 준비가 된 사람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냥 마음만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신시무사님 오늘 예화에 잘 등장하네요. 50 이전에는 주님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50 되면서 주님을 만나고 과거 내 생활은 틀렸다. 이제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 회심, 개종이 되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오늘 우리 결단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고백과 다짐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민족 사이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신뢰하고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비전을 품고 내가 선교하겠다. 이런 결심들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회개한 자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연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전, 나의 비전이 뭔가? 우리 모두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모두가 갖고 우리 성품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성품을 연단하고 물질에 보면서 연단돼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물질 붙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물질 되도록 이 물질 연단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비전이 틀렸구나, 내가 틀린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옳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바꾸는 회개함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